그리고 첫 해 이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해서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지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구약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7.7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산을 처음으로 수확한 날을 주님께 드리면서 드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7.7절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지의 소산을 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6장 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땅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짧은 시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근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머물게 되죠.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풀이 풍성하게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어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어.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소산을 먹고 나서부터 이제 만나가 끝이고 메추라기 끝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 해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기억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였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7.7절에 농사를 짓고 나서 이삭을 자르잖아요. 자를 때 이삭을 다 자르지 않고 일부 이삭을 남겨놔요. 왜 남겨놨을까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우리가 특히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것이 이웃에게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웃에게 이번에 연말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감사원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7절은 축제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는 40년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죠.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시간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의 땅에 입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유대력이에요. 지금 우리 날짜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의 7월은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의미해요. 우리와 같은 1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집에서 지내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지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집을 지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광야에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광야는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풀이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물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부족하게 않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허락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동했나요? 자신들이 양과 목축들이 있잖아요. 그 목축들이 먹고도 남을 풀들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자라게 하셨다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는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초막절에는 나뭇가지를 통해 집을 초막을 짓는데 천정을 만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안드로포스라는 이 말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유명한 노래 있죠.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이 노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힘들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은 절대로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만 보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죠? 가시감사잖아요.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그런 경제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있자니 내가 함께하지 않냐니.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송아지 70마리, 염소가 14마리, 양이 98마리였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7배수예요. 7배수. 7월에 7일 동안 7배수의 제물을 드려요. 왜 7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7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한 해의 시작이에요. 7월은 한 해의 시작 가운데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70마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시에 존재했던 민족의 숫자가 70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제물은 어떻게 드려졌냐면 우리만을 위해 드려진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그러니까 지구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가인과 아벨 제사를 여러분들 그게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아벨이 드렸던 제사 중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첫 새끼들을 드린 거예요. 하나의 제물을 드렸으면 속죄제의 성격이 강한데 물론 모세오경이 제정되기 전이었지만 양의 여러 마리 드렸다는 얘기는 오늘 지금 이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사처럼 감사의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여러분 가인의 제사 가운데에는 감사가 없었죠. 감사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건 제사였죠. 내가 드렸으면 나 똑같이 나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벨은 감사로 드린 것이고 가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못해 드렸거나 무엇을 바라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초막절이 되면 제단에 물 붓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지막 결정체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려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감사의 제목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도 아마 힘들어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 힘든 가운데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요한은 얘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의 감사가 등장해요. 이 바울의 감사는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밝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의 감사를 보면 교인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줘서 고맙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여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성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 찾을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감사, 나에게 보상이 주었을 때 감사, 우리의 감사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의 이루는 성공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행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성공했던 인물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하다는 말이 항상 붙들어요. 근데 이 형통하다는 말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므로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전에도 2번이나 형통하다는 말씀하는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가는 가운데에서 그가 형통하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에게 형통하다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인물과 다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불평한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갈등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던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바른 신앙인이었다면 누구를 꼽느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해서 발 빼는 사람. 저 말이 어눌해서요, 말 더듬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어떤 사람이었죠?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고 열정이 많았지만 그만큼 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요셉 어떻죠? 요셉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에게는 항상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형통하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를 빛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시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나 직장이나 어디든 간에 항상 가시는 존재하거든요.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은 항상 주어져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형통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바로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주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종임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은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나라는 존재.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안에서 발생해요.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음행과 탐욕과 나의 우매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되신 것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전 세대 어른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분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아멘 아멘, 그냥 어떻게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너가 나를 도와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종돼서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도 여기에 동참하니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주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래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여러분들, 은혜가 어떻게 넘칠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그 은혜가 넘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간증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매달같이 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맞이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시간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전국을 여러분들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의 인생이 왜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됐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왜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목표 자체가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표가 성공주의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시기 위해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가 왜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었고, 그는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